세상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나를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남을 내가 보는 거죠. 그리고 보여준 것과 본 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소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연과도 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은 배려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대로 자연을 파괴해서 인간에 의해서 자연은 무참히 짓밟히고 이제는 망가진 자연 때문에 인간들이 고통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소통이 없으면 같이 살고 있지만 남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부부가 완전해서 만나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처음 결혼할 때 한 10,000 가지가 다른 것을 갖고 결혼을 한대요. 그리고 평균 잡아서 50년을 살면 50년 동안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살아도 반도 다 같아지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소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게 나의 장점입니다. 서로 그런 걸 나누면서 때로는 부족함이 보일 때 용서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지겠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를 단절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대요. 이렇게 단절된 시작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고 자녀는 부모에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어그러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가 소통이 잘 돼야만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소통이 잘 돼야만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목욕탕 같은 곳입니다. 목욕탕은 모두가 한 가지 목적으로 가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때를 닦아내기 위해서 목욕탕을 가요. 그렇지만 목욕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태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탕 안에서 때를 불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옷도 안 벗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옷을 다 벗고 이제 씻을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때도 다 밀고 완벽하게 깨끗해진 상태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목욕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상황은 다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저희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믿음의 상태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당은 열심히 나온 것 같지만 하나도 바뀌지 않아서 처음 교회에 왔을 때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떼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늘 때가 뚝뚝 떨어져서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한 공간에서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렇죠? 우리가 매일 만나서 이렇게 생활한다면 우리 벌써 많이 싸웠을 거예요.
전문적인 말로 파토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성격도 달라요.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더 중요한 건 믿음도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같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성도와 목사가 소통되지 않으면 그때 목사는 황제적인 위치에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보다 먼저 때도 다 밀고 저보다 먼저 화장품도 발라서 저보다 더 향기 나고 저보다 더 깨끗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세요. 근데 소통되지 않는다? 그냥 목사가 말하는 대로 교회가 따라간다? 교회의 어떤 그 중직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 아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도 하는 거고, 그래서 공동회의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목사는 길을 열고 성도들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에 대해서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로를 위한 진실한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서로를 향한 진실한 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소통이 잘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내 마음 너무 몰라.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 목사가 그렇게 신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은 알겠지? 천만에요. 잘 몰라요. 내 옆에서 예배하는 이 사람이 나는 말 안 해도 나에 대해서 잘 알겠지? 어떻게 알겠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 마음의 아픔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면 고치려고 노력하는 목사이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면 그 아픔을 공감하고 같이 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항상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준비는 제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은 몰라요. 그래서 소통해야 돼.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렇게 무서운 분들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저 높은 위치에서 에헴 이러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이 뜨겁고 성도들 간의 소통이 잘 되므로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소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잘못 들으면 일방적인 어떤 소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 소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믿음은 때로는 잘못된 믿음일 수가 참 많아요. 가끔 TV나 이렇게 언론에서 대두되어지는 목사님들, 성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 또 정치적인 부분들, 이런 것을 갖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 제가 봤을 땐 하나님하고 소통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과 소통하면
상식적인 부분을 아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단어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어요. 성경을 그냥 제가 문자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무작정 믿지 마시고요, 소통하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그렇잖아요. 옛날에 왕조시대 때 왕자면 대부분의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힘과 권력을 갖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나는 대통령의 사돈의 팔촌입니다. 이래도 뭐가 통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믿음이에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자꾸 소통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자꾸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상황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근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알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죄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 고통을 다 아시지만 그분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고통을 듣기를 원하세요. 이게 소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광야에 그들이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돼요. 출애굽해서 3개월 정도 그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모였는데 그곳에서 1년을 머무르면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도록 지시를 받고 그곳에서 성막을 짓고 법궤를 만들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나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이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팔 2개를 은으로 쳐서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나팔을 이렇게 불면 모든 회중이 모이고, 이렇게 울려 불면 동쪽 회중이 일어나고, 이렇게 울려 불면 남쪽에서 일어나고, 두 나팔을 함께 불면 어떻게 모이고, 한 나팔을 불면 백부장들, 족장들이 모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뭘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1년 동안 머물러 있던 그들이 이제는 광야길을 행하게 되고, 비록 그들이 얼마 안 돼서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의심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다시 광야에서 보내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 전쟁, 바쁘고 힘든 여정이 쫙 준비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는 거야. 니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니들이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말하고 싶다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을 말할 거야. 특별히 자세한 이야기들이 필요 없을 때는 나팔만 불어서 길을 떠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할 때에는 나팔을 불러서 너희들 나에게 모을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족장들이 들어야 될 말이 있으면 내가 또 이렇게 나팔을 불게 해서 너희들을 모을 거야. 이 말씀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 소통할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나팔을 이럴 때도 불어라. 전쟁 나갈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 전쟁을 나갈 때 부는 나팔은요, 우리가 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금 전쟁 나갑니다. 그분 다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우리가 싸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팔을 쫙 부는 거예요. 또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헌물할 때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가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나팔을 불 것이다 라고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에게 나팔을 불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 내가 너희를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 내가 너희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이미 그분은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긴 말씀을 딱 한마디로 하면 나는 너와 소통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드리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듣는 말씀, 드리는 말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길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어떨 때는 너무 급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너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계획과 뜻대로만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나팔을 부시나 귀 기울여 들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나팔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예배의 나팔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 드리라고 나팔 이미 부신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력에서 빨간 날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이 날은 내가 뭘 할까 고민하고 이 날은 내가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들이 아무리 바쁘게 걷고 있어도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로 모여야만 되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빨갛게 표시를 해주었잖아요. 이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팔 불고 계시구나.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그렇게 작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에게 정해 주신 거예요. 이 날만큼은 내가 이미 나팔을 불었다. 이 날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나에게 와서 예배 드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예배에 대한 나팔 잘 들으시고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수요일 날도 나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금요일 날도 나팔 소리가 들릴 수 있고 새벽에도 나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외롭고 힘드실 때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팔 부실 거예요. 얼마 전에 하라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몇 주 전 금요일 날 너무 힘들었대요. 우리 민혁이가 가끔 애들을 물어요. 요즘은 잘 안 무는데 그날 오랜만에 애를 물었는데 애를 물으니까 이 엄마 마음이 그냥 거의 초죽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어빈 예배를 나왔더라고요. 표정이 되게 어둡고 힘들고 겁안 죽어서 왔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민망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그때 그 설교했어.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어. 그래서 너 위로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날은 하나도 안 들렸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도 안 와닿았어 아빠. 나를 민망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하나도 안 와닿았어 아빠. 그날은 그냥 앉아있다 갔대요. 근데 며칠이 후 지나서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라한테 나 이 얘기 좀 해도 돼? 그랬더니 해도 된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나팔이 돼서 여러분들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팔 불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도 더 달고 유익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나팔을 끊임없이 불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니까 이 나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가을인데 어디 갈까? 이 생각하니까 주일날이 돼도 이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교만이 산처럼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지 않고 계속 내 생각만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방법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고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 이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나팔 불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슬픔에 빠진 자 있습니까?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실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쁜 자 있습니까? 일단 좀 내려놓으세요. 몸 많이 아프면 다 내려놓고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100m를 정말 막 달려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이 걸음을 멈춰야 되잖아요. 살아계실 때 스스로 여러분들이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여러분들을 깊은 수렁에서 꺼내실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여러분들의 그 교만을 깨트려 보실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말로 하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이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악한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의 반대편에서 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냥 나팔을 부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기에는 너무 어린아이 같습니다. 주님, 내 형편과 처지는 너무 상같고 이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나는 정말 지렁이 같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나팔 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통이란 말이에요.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셨어. 맞아요. 그런 도움도 많아요. 나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 나를 건져주셨어. 맞아요. 그런 도움도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숙한 성도답게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나팔로 불어들여서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고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고 나를 도우시도록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나팔 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와 월삭, 번제물 예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너희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예배할 때도요,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오늘 예배합니다. 주님, 십자가 의지해서 내가 주님의 제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묻혀서, 비록 지금 내가 죽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드리세요. 오늘 이 예배를, 아유 일요일이네, 나 교회 가야지, 성가되니까 찬양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주여,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장로님 기도대로 돌아보니 내가 갖고 온 건 죄밖에 없지만 이 시간 내가 나만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때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덩어리인 나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말 지은 거라고는 가진 거라고는 죄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나팔 불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리라.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좋았어요. 찬양이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혹시 제 설교가 좋았어요? 목사 설교가 좋은 예배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오늘 저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밖에 없지만 주 예수도 의지해서 제가 주님께 저를 드립니다. 그럴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세상이 기억하는지 몰라요. 유튜브만 열면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온통 천지예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세상이 기억하고 방송이 기억하는 그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는 이런 나팔 소리가 있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 드려진 예배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매 예배마다 기억되는 예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나팔 불어드리자고요. 주님,
나 지금 하나님 찬양하러 갑니다. 나 지금 하나님께 내 몸과 내 삶을 드리러 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사실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소통이에요. 뿌리에서부터 오는 영양분을 쭉 빨아올려서 가지에게까지 주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죠. 떨어져 나가면 단절돼요. 단절되면 그 나무 가지는 마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영적으로 풍성하기 원하고 은혜로 풍성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소통하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드리셔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서 날마다 주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